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설교는 주님이 주신 원고를 읽어나가는 형태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는 누가복음 15장 24절 32절까지 제목은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역하십니다. 둘째, 동생인 탕자의 일과 형의 일을 비교했습니다. 동생 탕자의 일은 세상의 일이었지만 반면에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을 보여주는 것이 동생의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형의 일은 늘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가 준비한 최고의 일인 잔치에 참여를 거절하는 모습으로 아버지의 일을 해온 것이 아니었음을 형은 보여줍니다. 셋째, 형의 일은 아버지의 일을 이렇게 못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줬습니다. 그 이유는 살진 송아지 때문이었습니다. 보상과 대가의 문제 때문에 형이 해왔던 모든 일은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역은 아버지의 것이 전부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주셨다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줬던 비유 이야기인 5시의 온 노동자에게도 십자가에서 예수님 곁에 몇 분 남기고 낙원을 허락받은 강도에게도 뒤늦게서야 집에 돌아온 탕자에게도 모두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이 비유들은 공통적으로 뒤늦게입니다. 5시에 온 노동자는 남들은 9시부터 일했던 데 반해 일의 끝남이 1시간 채 남지 않는 시간에 왔습니다. 십자가에 몇 분 남기고 낙원을 허락받은 강도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뒤늦게 집에 돌아온 탕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뒤늦게, 이것은 자칫 일무용론의 핑계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착각하여 해석하기 쉽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무용론의 핑계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비유는 모두 하나님이 주는 것을 보여주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1인 1 사역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기쁨입니다.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림절기는 하나님이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과 랑데뷰가 이루어지는 만남의 절기가 대림절기이고, 하늘과 땅이 마주치는 절기가 대림절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림절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사역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마태복음 25장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실 것입니다. 25장에 세 개의 예수님의 비유가 소개가 됩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세 가지 모두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비유입니다. 무엇을 주실까? 무엇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까?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세 가지 비유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처녀는 신랑의 잔치를 기다립니다. 달란트 받은 종은 타국에 간 주인을 기다립니다. 의인은 천국을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10명의 처녀 이야기입니다. 결혼하지 아니하여 가정을 갖지 못한 10명의 처녀가 있습니다. 각각 5명씩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로 예수님은 구분해 주었습니다. 먼저 두 그룹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게 되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유 이야기를 전부 다 이해하게 됩니다. 먼저 10명 모두에게 있는 공통점은 저는 4가지를 찾았습니다. 첫째, 10명 모두가 램프, 등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10명 모두가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에 졸았습니다. 세 번째, 10명 모두가 아예 잠을 잤습니다. 네 번째, 10명 모두가 자정 미드나잇에 신랑이 온다라고 누군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2가지입니다. 뭘까요? 첫째는 기름이 있고 없고 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혼인잔치에 참여의 유무입니다. 혼인잔치를 참여한 그룹이 있는 반면에 혼인잔치에 참여를 마침내 하지 못한 그룹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공통점과 2가지의 차이점을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램프를 꺼트리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 이들 모두가 결혼잔치에 참여합니다. 반면에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공교롭게 결혼잔치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전자인 결혼잔치에 참여한 기름을 준비한 사람을 슬기로운 처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후자인 5명을 어리석은 처녀들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결론은 기름에서 갈렸습니다.
실패와 성공의 판가름은 기름, 오일의 준비 유무입니다.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느냐.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는 모습처럼, 이미지처럼 기름이 없는 램프, 기름이 아무것도 없는 램프는 무용지물로 밝혀졌습니다. 무용지물이란 뜻은 쓸데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에는 없지만 이걸 바꾸어서 램프가 없는 기름은 어떨까요? 램프 없는 기름, 이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고물입니다. 백해무익, 다시 말하면 등은 없고 기름만 있으면 이로운 것은 없고 해롭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먼저 램프, 즉 등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말씀은 램프입니다. 램프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빛이 될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기름은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세 군데를 찾아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 모두에서 기름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말씀은, 등불은 말씀이고 기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를 분별하기 위해 잠깐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그리스도가 합해진 말입니다. 예수는 본래 가지고 있는 본명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닌 하는 사역을 나타내는 닉네임입니다. 예수를 강조하면 한국의 장로교 중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합니다. 그리스도를 강조하면 이 그리스도의 중국 음력인 기독, 다시 말하면 기독교 장로회가 됩니다. 그렇다고 실제 예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강조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개런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 그 그룹 또한 실제 그리스도를 강조한 모습을 그닥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은 장로교를 포함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장로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혁교회, 다시 말하면 개신교회가 이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아주사에서 1904년에 시작한 오순절 운동, 다시 말하면 펜티코스탈리즘은 성령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름이 없는 램프는 무능하지만 램프 없는 기름은 위험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없는 성령 위주는 위험하지만 성령 없는 말씀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충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붓듯 오늘 소개해드린 이 세 가지의 말씀, 이사야 61장, 누가복음 4장, 사도행전 10장의 이 말씀이 공교롭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한 자신의 사역이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해석하는 세 가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의 말씀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즉 사역을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역자는 기름 부음 받습니다 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삶이 여러분에게 많이 버거울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환경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1920년도에 있었던 세계 경제 대공황, 그때 있었던 사람들은 힘들긴 해도 그 이름을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고 명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경제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장기 불황의 오래된 세계 경제의 모습은 마치 그때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마땅한 이름을 가지지 않고 지나고 있는 이 세계 삶 속에 살고 있지만 후대에 지나 뒤를 돌아보면 오늘 지났던 이 순간은 여러분들에게는 퍽이나 매우 버겁고 힘든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그런 시련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의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위로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로하심의 수동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강하고 담대하게 헤쳐 능력 있게 이룰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창피하지만 저 또한 어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매우 무력했고 주일 아침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설교 준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 같다는 심정을 가졌습니다. 혼자 하나님께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아멜렉 전투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군이 패배하는데 아론과 훌이 내려오는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아론과 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어제 제게는 기름이 없어 보였습니다. 기름 없는 램프를 든 미련한 5 처녀가 꼭 저의 모습 같았습니다. 설교 본문은 주셨는데 기름이 없어 설교 내용을 채울 능력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미련한 사역자가 저였습니다. 그러나 로뎀나무 밑에 엘리야를 찾아와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신 성령님께서 매우 다행스럽게도 제게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나오지 않는 찬양을 찾아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미련한 5 처녀와 같은 저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새 힘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원고에는 잠깐 없는 이야기인데 일부 예배 성찬을 하며 주신 기억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캄캄한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제 나눈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시무장로님 5분이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귀한 분들입니다. 4분은 제가 부임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제 손을 통해 기름 붓게 한 장로님들이고 한 분은 젊은 목사가 후임으로 올 거라는 상황 속에 제가 오기 전에 양희철 목사님께서 안수한 장로님입니다. 모두 다 매우 귀하고 값진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분들을 위해 섬기는 장로님들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 중에 제가 안수하지 않았던 이종구 장로님과 나눈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다렸던 엘리야처럼 매우 어두웠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저에게 이종구 장로님이 매우 단호하게 매우 권위 있게 저를 책망하는 경책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마치 제가 맞았던 총알들이 이 안에서 팝콘처럼 변화되는 그런 기막힌 고마움을 갖게 했습니다. 참 고마운 분이구나. 저분은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분이구나. 어릴 때 저는 어린 시절에 시골에 살면서 젊은 목사가 섬기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법 큰 교회였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업어 키운다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제는 마치 그와 같은 고마운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성령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힘을 주십니다. 성령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멈춘 길에 갈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할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영에 굴복하지 않도록 성령은 전신갑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성령은 불입니다. 모든 악을 태웁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은 바람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면 바람처럼 온갖 괴로움을 없애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후렴이 있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같이 할까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10명의 처녀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10명의 처녀의 사역은 딱 단 한 가지였습니다. 준비였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10명의 처녀가 했던 전부의 사역입니다. 하지만 5명은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고 5명은 그 사역을 능히 감당했습니다. 기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것을 밀어내거나 거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의 영에 붙들려 기름이 부족하여 불이 꺼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은 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련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지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악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인내하여 선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동역하게 하시는 성령을 찬양합니다. 구약에서 기름은 사역자를 안수할 때 사용합니다. 영어로 anointing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을 안수할 때, 왕을 안수하여 세울 때, 예언자를 세울 때 모두 다 기름을 붓습니다. 신랑이 신부가 되기 위해 기름 붓기를 해야 합니다. 기름 붓듯 어노인팅, 이것은 기름 만땅인 고급 세단을 운전하는 이치이지만 어노인팅이 없으면 기름 바닥인 차를 불안불안하게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운전 기술이 탁월할지라도 기름이 바닥이면 그 운전 기술은 무용지물입니다. 미련했던 5 처녀는 그래서 바라보는 독자인 우리에게도
당사자에게도 불안한 모습입니다. 기름 바닥 때문입니다. 기름 표지판 게이지에 빨간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주유소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름 주유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고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려도 소리를 쳐도 문은 열리지 않았고 영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 파워를 받습니다. 이것은 증인이 되는 파워입니다. 증인은 사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증언하고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 말씀이 안타깝게도 증인이 해야 될 구체적인 일을, 사역을 공개하여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역과 방향만을 제시할 뿐입니다. 성령 기름 부음 받고 할 일을 그러면 사역자에게 무엇입니까? 어노인팅 된 사역자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친절하게도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할 일을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신 일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가난한 자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입니다. 성령 기름 부음은 방언과 병고침에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달려가는 일이 예수가 밝힌 성령 충만한 자가 보여주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따라 생각한다면 성령 충만의 사역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그래서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주는 것,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복음을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10절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계십니다. 닫힌 문을 열어야 합니다. 심령에 닫힌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듣는 닫힌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닫힌 문을 엽시다. 닫힌 문을 여는 길은 오직 기름 준비,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닫힌 문을 여는 일입니다. 사람 마음에 닫힌 문을 엽시다. 누군가에게 천국에 닫힌 문이 있다면 그 문을 예수님처럼 엽시다. 닫힌 문을 여는 사역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가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문에 그 안에 열린 문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신랑이 있었고 잔치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 기쁨입니다. 성령 사역의 열매는
그래서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린 사역에 기쁨이 있습니다. 신랑과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와 잔치가 있습니다. 교회 문을 여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치가 있는 성령 충만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랑과 행복이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역하는 사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이 지혜롭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잔치의 문을 여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 기쁨 밖에 서 계신 분은 없습니까? 나만 이 잔치 밖에 닫힌 문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을 받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램프에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설교에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램프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자로 전락될 수도 있습니다. 1인 1사역도 온 교우가 함께 모두 문을 열어서 잔치의 주역이 되는 예수의 신부가 되는 캠페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들의 삶과 교회 위에 예수의 신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성령의 기름 부음인 어노인팅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